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고 또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매사에 절제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더 큰 경우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가지는 사도권을 변호함과 더불어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의 배경은 2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라는 기록이 나오고 3절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분란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조정에 맞서서 자신의 권리 제한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사역의 영적 근거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또 알리려고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질문 4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느 대답이라도 만약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모든 바울의 권리가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4개의 질문들은 모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아주 좋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이면서도 수사학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란 그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전도를 하며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자유인입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및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로서 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즉 야매로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그런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라 함은 예수님과 직접 마주 대하면서
교제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도는 바로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 즉 전임 사역자로서 마땅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로 이 사도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즉 내가 너희들에게는 지원을 받을 만한 마땅한 조건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을 통하여서 그런 의미로 사도라고 이제 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도가 맞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서 지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의 설교 중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너희가 나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역시 부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바로 너희가 내 사도직을 인치는 것이다. 즉 너희가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역시 이제 바울은 질문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을 받는 일이 복음 전파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정말 비참한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또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이제 교회 내에 이제 분파를 조장해서 이제 분란을 조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바울이 어느 유력자에게 지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마땅히 바른 말을 하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그런 말을 못했을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처럼 모든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끊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제한함으로 고린도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요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결혼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이 사역자의 아내들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살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처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너희들에게 더 많은 후원금과 지원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며 그만큼 나는 너희들을 아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도 충분히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만 더 집중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식에 호소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군인, 농부, 목동의 예를 들면서 일을 한 자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어서는 율법에 호소도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소가 일하는 동안 곡식을 먹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 가축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소를 위해서
그 동물권을 위해서 이런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과 같은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처럼 바울은 다각도로 설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등장한 이 바울의 7가지 질문은 우리가 약간만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은 지원을 해달라라는 강한 호소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러한 사울의 구구절절한 해명은 자신의 처지를 강조함으로써 그러니 빨리 지원해달라, 이제라도 날 좀 지원해달라 라는 말로 이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이런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마침표 찍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가 하는 사역인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순회 전도 사역에 방해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려 열매를 맺어야 될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숙에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도 포기한 것이고 앞으로도 포기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일부 고린도 교회의 지도층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도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생각하면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마 바울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순회하는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은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활동하는 그 도시에 부유한 가정에 머물면서 후원을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어를 하는 방식이었고, 네 번째로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네 번째 방법, 즉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것을 지원을 충당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과 이 교회 내의 부유한 리더층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가장 비난받는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은 어찌든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배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희생정신은 모든 성도들이 다 본받아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볼 11장 1절에서 보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1장 1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앞부분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매사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닮기 원하는 마음을 닮아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생명을 포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내려놓고 희생을 감내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권리와 희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정말 상식에도 부합하고 율법에도 부합하는 권리를 이 복음을 위해서 다 제한하고 포기하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권리와 감내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함, 또 희생하지 못하는 자기의가 있다면 이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거나 그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내하신 희생과 그 사랑의 깊이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즉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들, 즉 내가 아직도 희생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넉넉하게 자라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